여름에 올겨울이 무척 춥답니다.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그냥 전해드렸는데, 기상대 분들 선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추울 줄이야. 근데 왜 이 추위가 왔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북극에 있는 유빙이나 이제 녹아내리면서 그 북극에 있는 빙산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빙산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데, 이게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해되시죠?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으면 이게 그냥 균일하게 이렇게 가면, 사람 몸도 그래요. 혈관도 균일하게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면 거기가 이제 빨라지면서, 그 빨라지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래 이렇게 돌아가던 바람이 북극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빙산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곳에서 바람이 확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시는 표정을 그러니까 이게 넓어졌다가 좁아지면 그 좁아지는 곳이 압력이 세져요. 이해되시죠? 관을 이렇게 물 다라에다 받아놓고 관을 거기다 꽂으면 물이 위로 쑥 올라와요. 왜냐하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 이게 이제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 이게 압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압이 세진다는 얘기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 있는 빙산이 녹아서 없어지면서 거기가 넓어졌죠. 넓어진 게 다시 바람이 좁은 데로 딱 들어오면서 바람이 강해지면서 이 바람이 그냥 한반도 쪽으로 시베리아에서 밑으로 쑥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겪는 추위는 저기 러시아에 있는 툰드라, 저 북쪽에 러시아에서 북극 쪽에서 겪어야 하는 바람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영하 20도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올해는 좀 추운가 보네, 내년에 좀 낫겠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가장 인상 깊게 듣고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은 우리 후손에게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 거라고 막 쓰다가 그냥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가 무책임하게 끝낼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사용해야 될 그 자연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안 쓰면 그 자손들이 쓸 자연 환경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 앞에 가서 탁 서면 입이 떡 벌어져요. 그 아름다움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보면서 압도당하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뭐 하시려고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하나님이 날 보라고 저렇게 만드셨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목회 잘하라고 4대간 사업하셨어, 막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덕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도 제 덕을 보는 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덕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을 드러내고 덕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 덕을 흘려보내는 지체들이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이 덕을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인간 문화재여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덕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우리 마을에서는 내 덕을 보는 거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덕을 보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그 학교가 내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잘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죠. 우리가 언제까지만 눈치 보고 사시겠어요? 어디 좀 도움받을 데 없나? 좋은 기회 없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덕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종 원사님 상 받으신 거 여러분들 밴드에 가셔서 보시면 있어요. 아주 큰 상 받으셨어요. 그게 그저께 일이고, 또 어제 또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손 내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세바퀴 평생학습마을이 또 경기도지사 상을 받았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주는 상이었대요. 근데 그걸 저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양평군 관계자도 진짜 큰 상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경기도 도지사상이 그 대통령상보다 더 위의 상이래요. 웃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경기도 안에서 으뜸으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가 나머지 지역보다 훨씬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례해서 보자면 경기도지사로 받는 상이 더 큰 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상보다 더 큰 상 받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덕을 지역이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셨고,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계곡면이 우리 덕을 봐야죠. 우리 양평 땅이 우리 덕을 봐야죠. 어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죠.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다. 내 영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몸을, 우리 몸, 육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의 육을 드리면 육적 예배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산 제물과 같이 드리면 하나님 뭘로 받으신다고요? 그것을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각이 띄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목숨을, 피를 내어서 피를 다 걷어내고, 몸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긁어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몸에 각을 뜨는 거예요. 몸통만 남기고, 그리고 살코기를 흠양하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그런데 그 제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심장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죽은 것이지만,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뭘 이렇게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고, 그냥 제물로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목숨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이 살아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주님이 내가 아닌 누가 살아서 주님이 사셔서 성령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나머지 6일을 사는 것 같지만,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고 해결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로 사셔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로 살아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체면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 내가 산 제물이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나로 사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신다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최고의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땅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이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경우 사정이 생기면 예배 빠질 수도 있지. 한두 번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밥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맞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여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자꾸 내 삶의 주인과 같이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큰 스님들처럼. 이걸 자꾸 내가 쳐서 내가 자꾸 없이 하고 싶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지.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러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그게 다 잊혀지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를 구별해서 시간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단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뭐 3단계가 되는데 제가 3단계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막무가내야.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2.5단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뭐 막무가내로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 믿음으로는 안 걸려,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전쟁이 나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뿔뿔이 피난 가겠죠.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모여야 한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라도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뭐를요? 마음을. 그걸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유, 목사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걸 그렇게 편협하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헌금 때문에 그런다던데,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고백, 우리의 최선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귀찮은데 예배 그냥 한 번만 드려,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드려, 짧게 좀 드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형편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호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기만 했던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사랑만 갈구하면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 좀 칭찬해달라고 그랬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 깨끗한 통로, 넓은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분별하여서 하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이죠. 그렇게 분별하여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에 나를 두셨나,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분별하여 생각하라는 것이죠. 뭘 생각합니까?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심령을 회개하여서 변화를 받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늘 그 사랑을 구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나하나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이 코로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기도 아깝고 마음껏 들어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 지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로 성결하게 빚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지금 상황으로는 어찌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엄두가 나지 않지만 성령께서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지체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나는 연약한 자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공무원이 다녀가시고 또 우리 함께 많은 숫자가 예배드리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들이 어떠한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